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여호수아서 20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0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청년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0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해 보복자가 그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는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요, 도피성을 만들라. 도피성이 6군데가 있었어요. 요단 입 동편과 요단 서편에 요단강 그림을 요즘 자꾸 그렸더니 어떤 분들이 찾아와서 사진을 찍어 드릴까요? 아니면 뭐 화면을 보여 드릴까요? 어설프다고 자꾸 그래서 그림 안 그리겠습니다. 역시 저는 그림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하지요. 우리 부모님은 영원히 살 것 같다고. 가정의 날입니다. 오늘 제가 우리 청년들 중에 혹시 불신 부모님들 계시는 분들 내가 신방하겠다 했더니 신청자들이 좀 있어서 이렇게 저런 만나서 계획을 잡고 시간표를 잡고 그렇게 진짜 불신 부모님을 놓고 기도하자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요, 제 마음속에 느껴봅니다. 자녀로서 부모한테 정말 잘하는 것이 무엇일까? 저희 부모님이 8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부모님이 안 계십니다. 저는 제 품에서 돌아가셨고요. 여러분과 저랑, 여기는 저랑 몇 살 차이 안 나신 분들 계신데 영원히 사시지 않습니다. 가족사가 말한다면 저도 할 말 많거든요. 가족사에도 할 말이 많습니다. 수만 가지 이유도 될 수 있어요. 내가 가정에서 받았던 고통, 부모님이 나를 버릴 수밖에 없었던 환경, 수만 가지가 얘기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만나기 전까지는 제가 어떻게 회복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자녀 된 사람으로서 받은 것이 그렇기 때문에 부모한테 못하는 게 맞을 것 같다가 많잖아요. 저희 부모님이 저를 너무 좋아해 주셔서 사실은 많이 이용해 먹었어요. 우리 어머님이 나한테 못 이길 거란 걸 알았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많이 이용했습니다. 마음에 상처도 주고 큰 소리도 윽박도 지르고. 왜? 엄마가 나한테 못했지 않냐? 나한테 잘해주지 못했지 않냐? 이게 이제 나의 무기였죠. 그게 맞습니까? 복음 알고 나니까요, 내 십자가요. 제가 복음 알고 나니까요, 나한테 주어진 거예요. 그분들이 복음 안 가졌다고 해서, 그분들이 나한테 못해줄 만큼 환경이 안 좋았다고 해서 내가 그분들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환경이라서 내가 피해야 됩니까? 왜 하필 저런 부모를 줬냐고 내가 피해야 됩니까? 그게 성령 인도입니까? 사실 사람인지라 눈에 안 보이면 마음에서 이렇게 좀 접어집니다. 눈에 안 보이니까. 그래서 그 눈에 안 보이는 것을 선택을 하지요. 안 보면 되니까. 얼마나 고생하는지 안 보면 되니까. 그래서 집 나가죠. 이제 청년의 때가 되니까
지가 볼 수 있거든? 그러니까 집 나가버립니다. 그럼 난 많이 봤어요. 저도 그러고 싶었거든요. 저도. 왜냐하면 안 통하니까. 내 마음을 그렇게 몰라주니까. 어느 정도 복음을 알고요, 좋은 상태에서, 어차피 저를 너무 좋아했으니까, 저희 보면 저는 귀남이였다니까. 여러분, 귀남이가 뭔지 아십니까? 귀남이. 귀한 남자, 귀남이. 우리 집에 귀남이었거든요. 부모님 저만 보면 즐거워하셨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이상해요. 사람은, 여러분 눈빛이 지금 나한테 그래. 너무 사랑스럽다고 막. 아니구나. 이상하게 왜 주는 거 없이 사랑스러운 애 있지 않습니까? 사랑받는 법을 아는 나는. 이상하게 주는 거 없이 사랑스럽다니까 내가. 아멘이었구나. 사랑받는 사람이었어요. 부모님께 사랑받는 사람. 그래서 그래 좋게 지내고 잘 지냈습니다. 친구같이 이렇게 남편 겸 이렇게 자식 겸. 왜 호르몬이 그렇게 컸거든요. 그 와중에 제 마음속에 우리 어머님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좋겠던 거예요. 불신자였어요. 제가 전도사 할 만큼 신앙이 좋았는데 저희 부모님은 불신자였어요. 제가 전도사 할 때도 불신자였었어요. 하나님께서 암을 딱 주신 거예요. 그때 여러분 제 마음을 오늘 청년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겠냐. 십자가에 내 역할을 물론 하나님께 받은 미션이기 때문에 해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많은 거예요. 지금 여자여 아들이니다 라고 말할 때의 마음이 이 청년의 마음이에요. 엄마 나 정말 사랑하는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네. 이 말 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세상을 향해 십자가를 지신 분인데 내 가족 하나를 내가 못 구원하고 내 가족 하나를 못 지켜낸 것 같을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가정의 달에 청년으로서 한 가정에서 여러분 회피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도르셨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안 계십니까? 왜 하필 여러분에게 그런 가정을 줬는지 한 번만 고민해 보세요. 제가 그 고민하고 나서요 모두를 품을 수 있었어요. 사실은 회피하고 싶었고 아니었으면 좋았겠고 그런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나의 십자가를 메고 나한테 주어진 그 부모라는 그분 앞에 말하는 거예요. 가정에 달 때 청년으로서 부모의 마음을 한 번만 이해해 줄 수 있으면요 많은 것이 해결됩니다. 물론 지금까지 커온 체질이 있어. 맨날 받기만 받던 체질. 당연히 엄마는 해줘야 되고 부모는 해줘야 된다는 체질이 있어. 그래서 나도 모르게 알면서도 독하게 나가. 왜? 배워보지 않았어. 사랑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못한 거야. 그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마음만큼은 오늘 은혜 받아서 청년 예수의 마음으로 내가 나한테 주어진 하나님의 십자가로서 이 세상 문화의 개인주의 말고 나를 상처 주는 사람은 싫어요, 죄악이에요 생각하지 말고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뭐라 말했냐? 가정은 가장 뭐다? 가장 우선순위다. 가장. 왜 가정으로 만들었냐면, 왜 가족이라는 것을 만들었냐면, 너의 최고의 우선순위는 뭐다? 가족이다. 여러분, 제 가족이 이제 제 와이프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우리 누나도 있고. 남자들은 이상합니다. 여기는 잘 모르겠지만, 인정받으면 되게 잘해요. 그게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여러분 가족이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천국에 가면 가족 없어요. 엄마 아빠 없어요. 1대1이에요. 왜? 전 가족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
가족을 이루고 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땅에서 살 동안 왜 가족을 만들었냐? 최고 우선순위다. 그 우선순위에서 놓치면, 외면하고 싶다고 해서 외면해버리면 가시처럼 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에 그 마지막 마음으로 예수님 어머님을 부탁하는 거예요. 지금 벗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부모에 대해서, 내 가족에 대해서 왜 하필 우리 형이 이런 모습일까? 그러게요. 왜 그럴까요? 성경은 언제나 말합니다. 감당할 수 있는 시험밖에 너에게 시험 주지 않겠다. 그럼 그거 감당하는 뭘도 주겠다? 힘도 주겠다. 그가 감당할 수 있는 뭐도 주겠다? 능력도 주겠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순위입니다. 여러분 우선순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 우선순위의 마음으로 뭘 해라? 새로운 가족이다. 그 가족의 마음으로 뭘 가져라? 청년회라는 것을 가져라. 청년회. 우리는 뭐다? 가족이다. 옆 사람과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형제 자매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가족입니다. 안아줄 수 있으면 안아주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 위자리에 있으면 딱 보입니다. 인간관계 정말 못하는구나. 여기 쫙 나눠집니다. 어떤 사람은 막 억지로라도 막 안아보려고 하는데 영원토록 그래야 될걸? 천국에 가서도 이래야 될걸? 지금 안기는 게 나아. 다시 한번, 우리는 가족입니다. 남자들끼리도 어색하고, 남자 여자 있는 데는 정말 어색하고. 야, 바보들이야. 이럴 기회가 없어. 이럴 때 한번 안아보는 거지. 변태가 되나? 우리는 새로운 가족이다. 이 말은 어떤 의미예요? 반드시 원네스 되는데 힘을 합쳐라. 내가 싫다고 이 조직에서 뭐 하지 마라? 떠나지 마라. 여기가 뭐다? 십자가다. 그래서 여기에 원네스 되는데 나를 틀어내라. 아니 왜 청년회는 맨날 이래요? 나한테 왜 이 청년회 은혜가 안 돼요? 나 이 청년회가 어때요? 저째 말하지 말고 뭐 해라? 나를 틀어라. 무엇이기 때문에? 가족이기 때문에,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주의 말씀에 새로운 가족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청년회에서 서로를 위하고, 아니 내 옆에 그렇게 조금 친하게 지내던 사람이 3주 빠졌는데 전화 한 통화도 안 했대. 울면서 나한테 전화 왔어. 나 같으면 한 주만 빠져도 전화하겠다고. 그런데 6개월 지나서 2년 지나서 전화 와가지고 어떻게 지내? 모르는 척하고 전화한다고 하면서 피를 토하면서 전화하더라고. 난 지금 예원교회 안 다니고 다른 데 교회 다니는데요, 저한테 전화하지 말라 그러세요. 그래서 내가요 그러게요, 3주 동안 전화 주기 전에 한 번만 전화 주시지. 내가 전화할 수 있는데 병들어 있어서 그래. 병들어. 그런데 병들었는데 아무도 관심을 안 써. 그게 지금 세대의 문화입니다. 나 개인주의. 나를 조금 알아주면, 나를 조금 몰라주면 나 하고 있는 이 개인주의에 하나님은 뭐라고요? 너희는 새로운 가족이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여 사람 얼굴에서 얼굴 사진 찍어 놓으세요. 이렇게 딱 보고. 다음 주에 안 보이면 전화하기야, 서로. 가족의 에디스 쉐퍼라는 사람이, 가족은 돌적이 자물쇠와 있다. 뭐 해라? 보호해야 돼요. 여기를 아무나 들어와서 우리를 해집지 않도록 보호해야 돼. 이 청년회를 여러분들이 각자 가족이 돼서 뭐 해야 돼?
보호해야 돼. 뭐 하지 않도록 나쁜 도둑이나 나쁜 사단이 들어와서 헤집어서 여기를 다 끄지만 막 모든 것을 난장판치기지 못하도록 지켜내야 돼. 그러려면요, 다 같이 지켜내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그 지키는 힘이 뭐다? 소통하는 것이다. 이번 주 강단입니다. 불통되어져 있는 부분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으로 판단하고 있는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것이 좀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있는 그 판단,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 거예요. 누구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마음문을 열고 소통하는 우리 청년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통하려고 보니까 가장 첫 번째 마음이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뭐라고 말했냐? 도피성을 만들어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도피성을 만들어라. 살려내야 될 것을 만들어라. 여러분, 오늘도 동일하게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이 도피성이 되길 바랍니다. 누구든지 여러분한테만 오면 살아나는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부모의 마음.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어버이를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잖아요. 내 이름 아시죠? 아빠라 부를 때 주님 들으시죠? 아빠라 부르잖아. 우리가 아빠라고. 그러면 어버이 주날 가장 첫 번째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게 효도라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효도할 거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이 뭘 해라? 도피성을 만들어라. 여러분 가정에 도피성을 만들어라. 여러분 인간관계에 도피성이 되어져라.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은 뭐 해라? 도피성이 되어져라. 여러분한테만 오만 살도록 만들어라. 그렇게 도피성이요. 그래서요,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의 우선순위. 오늘 도피성을 만드는 하나님의 우선순위는요,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뭘 하는 거요? 살리고 싶은 거예요. 언제나.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은요, 메시아 보내겠다. 항상 메시아 보내겠다. 이게 지금 가나안 정복의 이유입니다. 왜 가나안을 피 터지게 싸워서 정복해 나는 거냐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막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도 위한 거고 온 인류도 위한 거예요. 온 인류를 위하여서 뭐 하겠다? 메시아 보내겠다. 그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래서 살리고 구원의 관점에서 구원하는 것에서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 구원의 우선순위가 있다고 애굽에서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처음 갈 때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살린 거예요. 사실은 지금은 노예가 됐지만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 살려야 되는 방법을 어디를 택한 거예요? 애굽을 택한 것이라니까. 가서 살도록. 언제나요, 하나님은 살리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놓고 그 다음에 출애굽해요. 출애굽 무엇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을 살리는, 노예에서 해방도 있지만 이것도 있지만 사실은요, 온 인류를 위한 거예요. 온 인류의 구원을 시작하는 거예요. 출애굽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나가 벗어나는 것은 뭘? 나 때문도 있지만 결국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아는 사람은 출애굽하는 데 훨씬 쉽습니다. 왜 출애굽이라 하냐? 여러분들이 노예됐던 거, 여러분도 모르게 속박되어졌던 것에서 벗어나는 것을 출애굽이라 해요. 그래서 메시아 보내겠다.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여러분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언제나요, 하나님 여러분 살리기를 원하시니 그 하나님께 눈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사람은요, 이용해 먹어요. 사람 언제나 이용해 먹을 수 있습니다. 환경에 따라 달라지거든. 나는 우리 어머님도 이용해 먹었다니까.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틈타서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빠, 엄마 책 사야 돼. 돈이 없네. 그럼 막 이렇게 책 산다 그러고
다른 거 하고 이렇게 많이 이용해 먹었죠. 나는 언제나 풍족했어요. 우리 형제들 중에 이상해 나는 풍족했어. 다른 애들은 다 가난했어. 나는 언제나 풍족했어. 그게 희한하죠. 나는 그래서 고생했다는 생각이 별로 안 들어요. 같이 고생했는데 난 고생했다는 생각이 안 들어. 이상하죠. 그게 뭐냐면 사랑받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열심히 지가 풍족한데도 날마다 가난한 것 같아. 왜 이야기를 하냐?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한 사람은 살리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거라니까. 그래서요 언제나 마음이 풍성해. 가난하지 않아. 온 세상을 반드시 살려내겠다. 그것이 도피성을 만들어라. 왜 만들어야 됩니까? 가장 첫 번째 봤더니요 뭐 때문에요? 언약을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뭐 어떤 언약이요? 생명 살리는 거.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요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진 아담에게 벌을 주기 전에 뭐부터? 언약부터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언제나 하나님께서요 도피성을 만들어 놓으면 언약부터 해결해라. 도피성이 있어야 될 이유, 언약이 회복되어지면 생명의 살리는 길을 회복할 수 있다. 그걸 다. 이 세상에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뭐요? 죄와 저주의 문제 해결. 아무도 이겨낼 수 없어요. 환경이 그랬어요. 사건이 그랬어요. 어느 날 태어나 보니까 이 집이었어요. 어느 날 태어나 보니까 한국이었고요. 어느 날 태어나 보니까 얼굴이 컸어요. 이 코드구나? 맞아요. 그걸 원죄라 해요. 내가 할 수 없는 거였다는 말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근본적으로 가지고 나오고 있는 원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라.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죄 문제 해결의 길이 필요하다. 그게 도피성이에요.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이것 때문에 힘겨워하는 사람 많아요. 태어날 때부터 있는 수만 가지 문제 때문에 헤매고 있는 사람들 많다니까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도피성이 필요하다. 하나님이요. 세 번째, 사건과 지금 현재 일어나는 문제에서 해결받는 길이다. 그게 도피성을 만들어요. 원치 않는 곳에 자꾸 사건이 결부돼요. 지금도 나는 문제 속에 있어요. 여러분 사실은 여기서 웃고 있지만 부모 관계 안 좋은 사람 꽤 많을 거야. 왜?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저는 생각해 봤어요. 왜 내가 우리 부모님한테 우리 부모님 세대는 그러지 않았는데 내 세대는 이럴까? 그런데 내 밑에 세대는 더 그럴 것 같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교육의 효과요. 여러분도 모르게 이 세상의 문화 속에서 개인주의를 배우고 있습니다. 나 나름대로 인격이 아니냐? 내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내 스스로의 존재감이 있지 않냐? 간절히 내가 원하면 나를 중심으로 이 우주는 돌아가고 있다. 많은 좋은 말들이요. 맞다, 맞네 하다 왔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부모도 소용없는 거예요. 3학년짜리가 기도 제목을 냈어요. 아빠가 지방에 가서 일을 한대. 그러면서 기도 제목을 냈어요. 내가 유년부 출신이니까 그래, 그럼 기도하자. 어떻게 했으면 기도해 줄까 그랬더니 아빠가 올라와서 같이 살았으면 좋겠대. 그게 2년 만에 응답을 받았어요. 진짜 그 아이가 기도해서 아빠가 올라왔어. 그래서 5학년이 돼서 아빠 너 기도 응답 받았다고 잘했다 그랬더니 인상이 안 좋아. 응답받은 인상이 아니야. 그래서 왜? 너 아빠가 왔는데 안 좋니? 그랬더니 안 좋대.
다시 갔으면 좋겠대. 왜 안 좋니? 그랬더니 PC만 킬라 그러면 때린대. 우리 아빠 갔으면 좋겠대. 맞습니다. 사람들이요, 내 몸거 막는 거, 부모보다 내 거 막는 게 더 싫어. 아직도 어리래서 그렇겠지만 여러분도 그럴걸? 여러분 마음속에 맞아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 시대에 태어나서 나는 그렇게 교육을 받아서 그렇게 커와서 어느 날 보니까 가족을 무너뜨리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건 속에 있다 보니까 남을 판단하고 내가 더 중요하다고 내 보호막 쳐서 다 내 보호막에서 내 개인주의에서 밀어내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만 맞는 사람을 구하고 거기에만 맞는 메시지를 구하고 거기에 흡족한 위로받는 그 모임만 가고, 그래서 매니아층은 훨씬 더 두꺼워지고 훨씬 더 강해지고, 전체 우리가 모두가 하나라는 말은 이 세상에 가면 갈수록 없어지고, 그게 여러분 탓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탓이 아닙니까? 맞아요. 문화 때문이에요. 알면, 이제부터 알았으면 여러분 탓이 됩니다. 몰랐기 때문에 해결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를 누가? 사단이 문화로서 잡고 있다.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도피성을 만들어라. 그럼 알았으면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이제 뭐와 싸워야 돼요? 개인주의와 내꺼 하는 이 사상과 뭐 해야 돼요? 우리는 원내스 되어서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서 싸워내야 돼요.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과 같이 살지 마라. 모이기에 힘쓰라. 그게 우리 청년들이 할 일이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요, 반드시 의지를 가지고 구원해내겠다.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반드시 살려내겠다. 도피성을 만들라고 명령 내릴 때 하나님은 의지를 보이신 거예요. 나는 부족한 너희를 통해서 반드시 세상을 구원해내겠다. 이게 청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사명을 깨달으면, 하나님의 우선순위의 마음을 조금만 알면 이제 여러분들 움직일 수 있겠죠. 어떻게 해요? 그래서요,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도피성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뭡니까? 누구도 영적 문제에서 해결안 받을 수 없다. 오늘 이번 주에요, 가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지불식간에 자신의 선택과 의지와 상관없어요. 어느 날 눈을 떠서 봤더니 나는 뭐가 돼 있어? 살인자가 돼 있어. 여러분, 어느 날 내 의식을 가지고 내가 살다 보니까 어느 날 하나님과 내 관계 속에서 어느 날 나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나는 조금 정상적이지 않아. 어떤 자매가 나한테 와서 상담을 했어요. 목사님, 사실 나는 많이 친하고 잘 지내는데도 나는 예전부터 불신자일 때부터 다른 사람하고 약간 생각이 달랐습니다. 그런데 그게 교회에 와서 복음을 가졌는데도 그 생각을 나는 약간 다르게 은혜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잘못된 건가요? 개인적으로 다 따지면 다 다릅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다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왜? 누구도 영적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뭐에서요? 배경에서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두 번째, 뭐에서요? 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세 번째, 뭐에서요? 결국은요, 사단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누구도 영적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인정해야 돼요. 아, 나의 영적 문제, 나의 태어난 배경, 이 문화, 이 사단을 내가 이길 수 없어서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답을 빨리 오늘 말씀을 붙잡고요, 성령에 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누구도 영적 문제를 벗어날 수 없어서 누구나 구원받을
하나님의 방법을 만든 거예요. 누구나 구원받을 하나님의 방법. 저 도피성이요,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을 만든 것입니다. 도피성을 봤더니 가나안 그 땅 전체에서 반나절만 가면 언제든지 갈 수 있는 위치에 딱딱딱 서 있어요. 그 의미를 알겠습니까? 눈을 돌려서 조금만 바라보면 살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배경적으로 자기가 몰랐고 부지불식간에 되어졌던 이 문화 속에서 살던 이 영적인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곳에 뭘 만들었다? 도피성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와서 손만 닿아서 하나님만 조금만 바라보면 벗어날 수 있어요. 뭐에서요? 여러분 배경에서, 여러분 문화에서, 사단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걸 뭐라 말한다? 그걸 구원이라 말한다. 구원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던 것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해결은 받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요, 구원받은 자를 반드시 완벽하게 보호하시겠다고 만든 것이 도피성이에요. 아무도 해결할 수, 그 누구가 쫓아와도 처단해 줄 거예요. 사단 저주가 생명같이 끌고 와서 나를 반드시 처받겠다고 하더라도 그걸 끊어서 뭐 할 거예요? 보호해 줄 거예요. 도피성이라는 의미가 그 의미예요.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를 만나면 하나님의 보호를, 완벽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건과 여러분의 문제와 여러분의 배경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완벽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을 도피성이라 해요. 그 응답을 받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된 것을 보여주시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그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다 이루었다. 그 그리스도를 만나는 좋은 날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에게 이번 주엔 뭐를 원하시냐? 그래서요, 하나님의 마음인 시급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라. 뭐부터 할까요? 도피성을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가장 시급한 것이요, 뭐라? 도피성 대신 그리스도를 알리라. 몰라서 당하고 있잖아요. 몰라서. 어떻게 해결할까요? 몰라서. 알고 있는 자가 대답을 안 해주면 그건 뭐라 그랬어요? 죄인이라 그랬어요. 성경에는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내 핏값을 뭐 하겠다? 그 사람의 핏값을 너에게서 찾겠다까지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이 도피성을 알고 있습니까? 여기에서 그리스도를 만났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내 주위에 알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만 이해해 보세요. 지금 6.3.3.1 운동을 하고 있어요. 뭐죠? 6월 3일 3명을 놓고 기도하고 1명은 반드시 전도해내자. 6월 3일입니다. 3주 남았어요. 여러분, 3주 동안에 여러분이 3명의 명단을 적으시고 1명을 반드시 초청해 갈 수 있도록, 아니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도피성 있다는 것을 내 친구에게 단 한 번만이라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한다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게 가장 시급한 거. 여러분, 목사님 저는 모태신앙에 내 주위에 아무도 없는데요.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하나님이 정말로 아무도 없는지. 그래서 지금부터 6.3.3일 1명만 3명을 놓고 기도하고 1명은 전도하자. 그래서 몇 명 생각하냐? 350명. 왜? 우리 청년이 최소 치면 360명 정도 모이거든요. 360, 370. 한 명씩만 들어오면 350명입니다. 여러분 350명이면 2층까지 꽉 찰 거예요. 700청년 응답이 올 거라니까? 그 주체가 여러분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시급한 마음 한 번만 듣게 해라. 그 다음에 오고 안 오고는 내가 책임질게. 한 번 와서 뭐 해라? 듣게 만들어라. 언제? 6월 3일 날. 여러분 지금부터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들으시고 그 마음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피성을 알고 있으니까 시급한 것을 알리니까요. 그러고 나서 해야 될 것은요, 지금을 누리라. 왜요? 왜 지금을 누리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도피성 안에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안에 있잖아요. 내가 지금 못 누리고 이유는
모든 것은 다 뭐 하고 있는 것이다? 사단에게 속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염려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뭔가 안 되는 것 같습니까? 감정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나의 속에 분노가 아직 해결되지 않고 내 안에 응어리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도피성 안에 있지 않아서 그래요. 오늘 도피성 안에 있으면 그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려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누리면 됩니까? 지금부터 이렇게 하세요. 언제든지 여러분 마음속에 직장에 가서든 어디에 가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반드시 고백부터 시작하세요. 고백하라. 매일 아침 고백하세요. 매 직장에 고백하세요. 매 만남에 고백해보세요. 두 번째, 이 고백이 딱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뭐 하겠냐? 이상하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결론으로 뭘 주냐? 평안이 찾아와요. 마음이 평안해진다니까. 이것만 고백하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그 말 하는데 마음에 평안이 와요. 평안하뇨? 내 마음이 평안하지 않는 이유는 뭐다? 염려 때문이요, 근심이요, 두려움이요, 다 사단에게 잡혔기 때문이다. 세 번째요, 이 평안함이 딱 찾아오면 답이 내려집니다. 어떤 해도 받지 않을 것이다. 마가복음 16장 16절에서 20절 말씀에, 특별히 17절 18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을 것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에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게 우리가 누리고 있는 힘이라니까.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흑암을 여기서부터 물러나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약속하고 있다니까. 그게 도피성 안에 있는 사람의 특권이요, 특권. 특별한 권세가 있는데 못 누리고 있는 것을 뭐라고 말해? 바보. 맞아요. 그렇잖아요. 패키지로 간 사람이 패키지 안에 다 있는데, 그 아침에 나가서 아침에 호텔 앞에 가면 그 호텔 그거 다 패키지 안에 들어가 있어서 먹으면 돼요. 그런데 뭔가를 찍고 간단 말이야. 뭔가를 찍고 가요. 그게 돈인 줄 안 거야. 못 먹었네. 바보. 그렇잖아요. 안 가봐서 그래. 여러분 못 누려봐서 그래. 제가 어느 날 너무 누리니까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누려도 되나? 내가 이렇게 진짜 행복해도 되나? 내 마음속에 너무 아무런, 그저께도 전화가 왔어. 누가 나한테 전화해서, 여기 안에 있는 사람 중에 하나 청년이야. 전화 와가지고 나한테, 목사님은 우환이 하나도 없습니까? 없다! 내가 즐거워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더라니까. 언제나 즐거운 것 같아. 맞아, 나는 언제나 즐거워요.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아프거나 배고프지 않는 이상 항상 이 모습입니다. 즐거운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누리는 여러분, 도피성 안에 있잖아요. 아무도 건드릴 수 없습니다.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하지 마세요. 뭐 하지 마라? 속지만 말아라. 속지만 말아라. 마지막 간증을 하고 마칩니다. 어제 우리 아들이 뭔 잘못을 했나 봐요. 우리 아들 엄마, 특히 와이프가 말을 안 들으니까 나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엄마 잘못했어요. 나가. 나가길 원하는 게 부모 마음입니까? 얘가 기분 나쁘다고 문 열고 탁 나가서 알았어요, 나가면 될 거 아니고 하고 나가면 부모 마음이 좋겠어요? 지금 나가라 그러니까 엄마 말에 순종한다고 나갑니까? 큰아들은 나갔다고 더 맞았어. 어떻게 해야 되는 건 나가라는, 부모는 나가라는데. 맞아요. 부모 마음을 조금만 이해해주면 되는데, 내가 나가라는 게 나가라는 겁니까? 아까처럼 엄마 잘못했어요 하길 원하는 거지. 그렇죠. 부모가 나가 그걸 원하는 마음이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이렇게 있어서 여러분 웃었지만, 여러분 사건이 있어서, 여러분 좀 힘겨운 게 있어서, 여러분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괴로움 당하는 게 부모 마음이겠습니까? 너무 괴로워하고 원망해서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문제를 주시고, 하나님 정말 내가 교회 떠나버릴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겠냐고.
그러면 무슨 일로 그걸 줬겠어요? 고쳐라, 돌이키라, 괜찮다. 여러분,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여러분, 속지 말길 바랍니다. 얼굴 보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러면 탁 하고, 이야, 얼굴 코도 잘생긴 사람은 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그랬다니까. 얼굴 큰 게 너무 싫었더라고. 그런데요, 거울 봐서 얼굴 코도 잘생긴 사람은 특별하게 없어. 얼굴 크고 잘생기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얼굴 크고 잘생겼잖아. 어느 날 우리 아들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정말 위로하는 마음으로. 아빠는 뚱뚱한 게 좋아. 그러면 이제 거기까지 끝나면 좋잖아요. 그래, 아들아 고맙다 할 텐데, 아빠가 만약에 홀쭉해봐. 홀쭉하면 머리만 큰 사람이 되잖아. 보기 더 이상하잖아. 나한테 죽을 뻔했습니다. 배가 빠지면 얼도 빠진다고. 누굴 대줄 알고 말이야. 그래. 속지만 마세요. 사랑하는 거, 사랑하는 거.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는 거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응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도피성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피성 안에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그 가운데 누리게 하시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서 도피성을 알리고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환경과 문제와 사건과 만남으로 속이는 모든 흑암을 예수 이름 앞에 결박하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를 완벽히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